지난 시간에 살핀 시편 24편이 누가 거룩한 산에 설 것인가 묻듯이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니까 하고 묻는 15편과 24편이 이어졌는데 시편 25편은 시편 37편과 이어집니다. 가령 이 두 시편을 놓고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두 시편의 중요한 주제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함께 나올 뿐만 아니고 중간에 나오는 시편들 26편부터 36편까지도 시편 16편부터 23편까지와 비슷하게 서로 비슷한 주제로 서로 연결됩니다. 우선은 각 시편의 교훈과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만 이렇게 각 시편의 내용이 익숙해지면은 홀로 시편을 묵상하실 때에 이 시편들을 늘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교훈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그리스도는 이 시편들의 교훈을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시인의 심정이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심정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간구는 지금 여기 내게서 주님의 인격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 보려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친히 주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나는 다 사라지고 주님만 전부 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먼저 시편 25편의 줄거리 함께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주를 바라며 구원과 인도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의 긍휼을 특별히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사심을 구하면서 주의 인도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를 바라며 주의 구원과 보호를 구합니다. 참 간단한 줄거리지만은 참 읽을수록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종일 바라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마칩니다. 그처럼 시의 처음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도 여호와를 바람으로 시작해서 마칩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과 인도를 간구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시인이 바라는 주의 구원은 시인의 원수가 무고히 속여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원수가 무고히 속여 시인을 괴롭게 한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인도를 구하는 시인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에 호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 인도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시인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만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먼저 철저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그에게만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처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그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절벽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바로 거기에 그 절벽 같은 그곳에
주님의 인자, 사랑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붙잡았던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셋째 단락의 처음에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합니다. 둘째 단락에서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옵소서 구합니다만 시인의 죄 인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의 기억에서 지워달라 했는데 그 죄가 시인의 기억에 더욱 새겨졌습니다. 이 역설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 친밀함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에 품은 뜻을 말하는데 그 친밀함이 드러납니다. 역설을 살아내는 사람이니 역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곧 품은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시인의 눈이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물에서 그 발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까닭에 시인이 여호와를 늘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시인이 눈앞의 현실을 대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외롭고 괴로운 처지이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형편입니다. 곤고와 환난이 덮치니 온갖 죄가 떠오릅니다. 많은 원수가 증오심을 품고 시인을 죽이려 합니다. 첫째 단락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인은 구원을 바라며 수치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시인이 구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시인이 어떤 심정으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시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시인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그 길을 걸었듯이 그 길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걸어갑니다.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실은 함께 걷습니다. 선한 목자가 수많은 양무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가 성신으로 믿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믿음의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친밀함, 그 뜻에 담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차갑지 않고 친밀한 신비, 따뜻한 신비입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락으로 나가서 주의 교훈을 듣겠는데 먼저 또 줄거리 한번 먼저 보십시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 우러러 의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시인의 간구가 나오는데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시인의 확신이 나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무고히 속이는 자는 당한다. 그리고 다시 4절, 5절 상반절은 시인의 간구가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여호와여 인도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시인이 다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이 줄거리가 말씀드린 줄거리가 거룩한 시인이 생각하던 그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신이 영감하신 저 심오한 교훈을 평생 우리가 살펴나가야 할 텐데 그 길에 잠시 간단한 지도 정도로 삼아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시인의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간구할 때에는 자기 원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끄럽게 될 것을 염려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는 시인이 아니라 원수가 부끄럽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3절이죠. 이 확신 위에서 시인은 주님이 친히 갈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끄럽게 될 것을 염려하던 시인이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줄을 확신한 그 믿음은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철저히 구합니다. 믿음은 주를 의지함입니다. 과연 시인은 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종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 첫째 부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 시는 주를 우러러, 히브리어로는 엘레이카라는 말인데 이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 처음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A랑 비슷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22개이고 이 시편도 모두 22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이 완벽하게 22개의 알파벳으로 차례차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학적 형식이 구원의 심오한 교훈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구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아름다운 문학 형식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번역의 과정에서 이 아름다운 문학 형식이 사라지곤 합니다마는 모국어의 아름다움이 시편의 번역에 드러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고 유익할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높이 드나이다 합니다. 이 내 영혼을 높이 든다는 표현은 흔히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에게 뜻을 두는 사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 얻고자 합니다. 아니 그분을 전부로 압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이고 결국 그분을 즐거워함에 이룹니다. 이 복이 원수의 공격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가 무고히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불신앙에 의해서 그저 당하며 다만 간절히 기도할 뿐인데 시인은 홀로 있질 않습니다. 주님이 시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만족이시며 즐거움이십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덮치는 그때에 이미 그 파도 위에 그분이 계십니다.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그건 22절에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 시인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 즉 중보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시인은 현대인에게 익숙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로서 물론 독특하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모두 그러합니다. 시인과 같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시편 해석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죄로 복잡한, 죄가 있으면 삶은 복잡해지는데 삶의 열쇠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내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지하는 나를 붙드시는 그것이 열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기에 참된 해답이 기다립니다. 이 해답을 깨닫는 사람에게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실을 고하고 이제 간구를 드립니다. 2절 하반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앞에서 시인이 의지하였사오니 하고서는 이어 간구가 나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든지 의지하였기 때문에 라든지 어떻게 번역하든지 시인이 자기가 의지한 그 사실을 근거 삼아서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놓으십시오.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용서를 사함받는 근거로 드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결과로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호소에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시인이 의지한 것을 아는 것은 전에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제도 똑같은 심정을 품고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인의 표현에 번역이 어떻든 간에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구합니다. 이 부끄럽게 된다, 한다,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 2절, 3절에 3번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 20절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시인이 이 부끄러움, 수치를 이 시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단락에서 시인의 죄를 살필 텐데 7절, 11절, 18절에 나오는데 이 죄가 시인이 말하는 수치와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시인이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수치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자기 원수가 부르는 승전가를 비굴하게 듣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원수에게 모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치는 인생이 죄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인생이 사망의 진토에 구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이런 관계, 여기서 추락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돌려서 표현하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좇아 그 인자와 진실함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은 관심 있는 분 댁에 돌아가셔서 읽으십시오. 시인의 간절한 소원 위에서 원수가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승전가니까 나를 이기어 했는데 시인이 원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원수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광경, 혹은 원수가 부끄러움 당한 시인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광경입니다. 앞서 생각한 대로 시인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처지에 떨어졌거나 혹은 이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 죄를 깊이 느꼈다면 시인은 그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혹은 원수가 시인에 드러난 죄를 지적하면서 시인의 비참한 처지를 조롱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의지하던 시인에게 그보다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건지 참 알기 어려운데 아무튼 시인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죄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3절에 언급된 시인의 확신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인이 간구하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마는 마침내 확신에 이릅니다. 확신은 언제나 선물로 주어집니다. 확신은 강철 같은 의지의 강력한 표출이 아닙니다. 강철이라도 죄의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벌겋게 달아온 도가니 같은 죄의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 의지는 없는 법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저 헤렘의 불을 통과하셨고 통과하신 주님 안에서만 죄의 현실을 견딥니다. 확신은 주님 안에 든든히 두심입니다. 원수가 자기 죄를 조롱하는 그 도가니에서 참 이런 일을 겪으면 못 견딥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만 해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원수가 자기 죄를 조롱하는 그 도가니 같은 데에서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시인들어 주를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거기서 시인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인은 자기 원수를 무고히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는 시인을 속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문을 보면 제멋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용된 표현을 보면 시인을 미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시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라 징계받는 시인의 죄를 들어 조롱하든지 그의 약점을 들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죄 깨닫는 사람은 이런 두려운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인데 그는 날마다 겸손히 회개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은 마침내 시인의 확신에 도달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에게 나아가는 만큼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회개할 것 없는 날이 없다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날은 없는데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자기를 붙드심을 깨닫습니다. 그 손을 한시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거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죄의 두려움을 아는 만큼 은혜의 변함없음을 압니다. 시인의 확신은 시인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확신에서 간구로, 간구에서 확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순환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섬세한 시어들이 시인의 세심한 심령을 잘 보여줍니다. 4절에 내게 가르치소서는 5절에 나를 교훈하소서와 똑같은 낱말이고요. 5절에 지도하소서, 여기 이제 따라크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4절에 도, 때레크와 같은 어근의 낱말입니다. 5절에 나를 지도하시는 것과 나를 교훈하시는 것 사이에 주의 진리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또한 나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주의 이 진리, 이 에메트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인데 주의 도나 주의 길과 얼마나 비슷한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연이어서 뭉쳐서 나옵니다만은 시인은 틀림없이 이 비슷한 표현들이 지닌 서로 다른 내용들을 섬세하게 구분했을 겁니다. 이 섬세함은 진리를 깨달은 시인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터득한 것일 겁니다. 매일 죄를 겸손히 회개하면 시인이 이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는 뜻을 좀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인은 줄곧 받는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찾고 배우고 터득하고 압니다마는 먼저는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보이시니 내가 찾고 가르치시니 배웁니다. 매번 그래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매번 듣고 전합니다. 강설은 이력이 붙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운 까닭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100사람이 설교해도 들은 말씀을 전하면 다 새롭습니다. 그처럼 매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옳습니다. 매번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은 다 내 버리라는 것 아니고 가르쳐 주신 그 지식 자체, 내 지식 자체에 매이지 말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 나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제 배운 말씀도 오늘은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말씀이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내 생각이 배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계속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를 노래합니다. 5절 하반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내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이 곧 하나님 그분이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구원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구원 없습니다.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려 합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뒷전이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것이 되고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내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구원을 철저히 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낱말, 카바라는 말인데 이 낱말은 자주 기다린다 하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기다린다는 번역이 영어는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받지 않고 얻으려 하는 사람은 조바심 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얻으려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욕심에 주님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둘째 단락으로 나가겠습니다. 줄거리 보죠. 6절, 7절 상반절까지는 간구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의 인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눈 셈인데 이 둘째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인의 간구 6절 7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시인의 고백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7절과 8절이 연결되는 부분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보면 시인의 간구 끝에 간구하는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시인의 확신하는 내용이 시작되기 직전에 확신의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간구하는 목적은 주의 선하심에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시인이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이 둘은 결국 같습니다. 선하신 여호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첫째 부분 살피겠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의 의중을 살피느라고 줄거리를 세 수로 나눴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살필 때는 두 부분으로 살피겠습니다. 6절, 7절에 기억한다 하는 낱말이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은 기억하옵소서이고 중간에 기억하지 마옵소서가 나옵니다. 그처럼 두 번의 기억은 주의 인자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물론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주된 의중은 죄 사함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칭호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6절 처음에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그 여호와여가 어디 나오냐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사이에 나옵니다. 사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여호와여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이는 그것들이 영원한 까닭입니다. 7절도 여호와여 이렇게 우리말은 시작됩니다만 실은 끝에 나옵니다. 내 젊은 날의 죄와 내 반역을 기억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여호와여.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글 개역 본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다가 기록을 해 두셔가지고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기억에 관하여 강구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기억은 이 기억이란 말은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이 과거에 언약 맺으신 그 사실을 그저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금 여전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녀로 새롭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지, 내가 깨달았지,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이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깨달았던 말씀에 아니 깨달았다고 하는 내 지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구합니다. 이 긍휼은 시편 51편 처음에 나옵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기 이 죄가라고 하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허물이라고 번역됐는데 흔히는 이 반역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이 젊어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나 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각별한 긍휼 외에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였을 겁니다. 무슨 죄이든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함받을 수가 있다. 이 점에서 모든 죄는 다 무거운 것입니다만은 더 무거운 죄도 있습니다. 이 경중을 말할 때 죄의 경중을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모든 죄는 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더 무거운 죄도 있고 심지어는 사함받지 못한 죄도 하나 있지요. 성신을 거스르는 것, 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 이 배도하는 죄는 사함 못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죄의 경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경중을 말하면서 어떤 죄를 가벼운 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 취한 죄가 실로 무거운 죄지요.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무거운 죄도 긍휼하신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오직 주의 용서만이 주의 무거운 책임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죄가 그 자체로는 심각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전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죄인데도 양심의 가책이 마음을 덮칠 때에 괴로움과 슬픔의 바다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주님이 그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언약 맺어주시고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주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아니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는데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타락한 후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이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 없다는 상태가 사랑받을 자격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았다 하는 것, 모든 선한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 쉽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을 획득한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가장 심각한 착각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착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속하지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처럼 남보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그 무한한 무게에 자연히 낮아져야 합니다. 받았으니까,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았으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실은 무한히 낮아져야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그 사랑이 저희 마음을 주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희가 스스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더욱이 그 선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값으로 칠 수 없는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무한한 무게에 저희 마음이 무한히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은혜로우신 주님 무한히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의 섬김에서 주님은 이미 저희를 주님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위에 더 바랄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만 이런 심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절기에 저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